할렐루야.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형제들 또 부모님 다 데리고 와라. 그 선물도 보내주고 또 그들을 싣고 올 수레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잘 믿지 못했지만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그 말이 참인 줄 믿게 되었고 조카도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 주목을 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이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요셉이 형들을 지금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지금 이제 선물도 보내고 또 길에서 먹을 양식도 보내고 또 옷도 다 새로이 준비해서 보내고 또 싣고 올 또 야곱을 데리고 올 또 수레까지 그렇게 보내주면서 한 가지 형들에게 부탁했는 이야기가 길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어린아이도 아닌데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닌데 싸우지 말라.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거의 40세, 40살이 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7년에 30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2년 흉년이 지나니까 39, 39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의 나이는 전부 다 40이 훌쩍 넘고 50이 넘은 나이가 지긋치던 그런 형들인데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닌데 그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과거에 요셉을 판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돌아가면서 형제들끼리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요셉에게 손대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형이 그렇게 심하게만 말 안 했어도 나는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었다.
뭐 노예로 판 것은 그럼 잘한 것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어떤 원망하는 그런 다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신의 죄는 다 인정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이유를 다른 형제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또 뭐 집단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 그런 원망하는 모습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다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문제로 다툴 일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요셉이 해석을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주관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어 주신 거다. 그렇게 요셉이 다 해석을 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 과거의 일 때문에 또 서로의 양심이 걸리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게 될 것을 요셉이 미리 내다보고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의 원인의 핑계를 돌리면서 원망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일이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했는 것처럼 길에서 다투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다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봉사하는 길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뭐 선교하는 일에 다투지 말아야 되고, 뭐 여성교회에서 또 어떤 봉사하고 뭘 섬기는 일에 다투지 말아야 되고, 찬양단 하는 일에 또 다투지 말아야 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다 좋은 일, 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투는 이유가 보면, 너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지 않느냐, 네가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너가 그때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꼬이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들이 다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의 인생길에, 또 요셉의 형들, 또 야곱 집안의 그 모든 역사의 길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는 길에 다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또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길에, 선교하는 길에, 봉사하고 섬기는 길에 다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근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까지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드디어 이제 믿게 되어지고 기운이 소생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조카도다. 이 고백은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이제 됐다,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도 조카도다 이 이야기는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어찌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또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그동안 잃어버린 그런 자녀였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 야곱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 왜 많은 자녀들 가운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야곱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린 뒤에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이 상실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잃어버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구원하시죠.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야곱에게 다시 돌려주실 때, 그때는 그냥 병들고 나이 들은 연약한 그런 노예의 상태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만들어서 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서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주실 때는 몇 배로 이자까지 쳐서 야곱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시고 돌려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좋은 조건이었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가신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빌려가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실 때는 이자까지 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영광스럽게 그렇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조카도다,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빌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실 때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 그런 일로 사용하셨다가 영광스럽게, 참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뭔가 놓쳤을 때 원망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기보다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다툼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서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참으로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서 또 내 삶에서 주님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가 돌려주실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몇 배나 가치 있게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